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찬송 가사에 보면은 이 성탄에 부르는 찬송 중에 노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이거는 불란서 말로 노엘,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죠. 이탈리아에서는 나탈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바이나우텐, 이 바이나우텐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한 밤이라 크리스마스를 뜻하는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찬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매우 유명한 곡입니다. 올해로 이 찬송이 만들어진 지가 203년째가 되는데 해마다 이 성탄 때가 되면 지구촌 어디에서나 이 찬송은 많이 불리워지는 매우 유명한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1년도에는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이 찬송 자체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찬송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전 세계 140여 국가에서 이제 그 나라 말로 불려지고 있는 찬송인데 이 불후의 찬송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불려지지 않는 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은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 유편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형제인 북한, 이 세 나라만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다. 이 찬송과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최대 격전지였던 벨기에의 아프루 전선에서 독일군하고 영국군이 아주 극렬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흰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성탄 전야입니다마는 어디선가 사람들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찬송을 먼저 부른 쪽은 독일군 참호였습니다. 이 찬송이 울려 퍼지자 곧 이어서 맞은편 영국군 이 참호 진지에서도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약속도 한 것도 아닙니다만은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서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을 하면서 군인들이니까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또 초콜릿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만이라도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세계대전 전쟁사에서 이제 30만 건 이상 사진과 사료들로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적군인 독일군과 영국군이 크리스마스 전야, 말하자면 12월 24일 밤에 이렇게 휴전을 약속하고 선물을 교환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전쟁은 아닙니다만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성탄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색깔로 표현하면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 전쟁 중에도 아군과 적군이 함께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부르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스크로 우리 입을 가리고 목청껏 힘껏 부르지 못한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또 사회활동이나 가정생활이나 이제 위태로운 지금 시점을 보내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가운데 최후의 만찬 장면이 있지요. 한번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게 이제 우회에 있는 게 원래 사진인데 거기 보니까 경찰 2명이 딱 하니 지키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13명이나 모여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가 따로따로 나눠 앉아라. 그래가지고 저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 4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으로, 이게 웃기기도 하고 슬픈 그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예수님도 코로나를 어찌하지 못하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의 현실이 저것과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 때마다 읽혀지는 내용 가운데 동방박사와 관련된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탄절이 되면 지금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 좀 모습이 달라졌습니다만 항상 이쪽 편에 그 동방박사, 낙타를 타고 있는 동방박사를 종이로 오려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게 늘 기억이 나지요. 우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한 곳을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메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또는 마귀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을 경배한 첫 번째 인물들로서 저들의 출신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메이지 또는 마귀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 아마도 마법을 행하고 도수를 행하고, 그러니까 마술사, 마법사라고 하는 용어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기이한 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특별하고도 기이한 별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살던 곳에서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죠. 사르 탄생한 아기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고 거기다 경배를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제가 좀 전에 마술을 부리는 사람 또는 비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현자라는 뜻입니다. 현자.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그 언급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눈 씻고 찾아보세요.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별로 끄떡끄떡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희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동방박사가 3명이다 그 말은 없습니다. 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쳤다. 이 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부이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였던 오리게네스, 이게 3가지의 이 보물을 바쳤으니까 3사람이 바친 것이다. 그렇게 처음으로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 3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쪽, 이쪽은 다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 해가지고 동방박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동쪽 편에 살던 사람들, 멀리서 살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이방인입니다. 동쪽이 어디인가?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옛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이다. 또는 그 전에 페르시아 땅이다. 또는 인도까지도 언급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그쪽으로부터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동방 지역은 예로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매우 신비한 곳이에요. 왜 신비하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별을 연구를 하는 천문학 또 점성술이 옛날부터 발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할 때 이들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 또 점성술을 연구한 사람들, 그런 전문가 집단 3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별을 보고 쫓아왔다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글에 따르면은 오랜 뒤에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아마 인도 땅에서 왔을지도 모른다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이 토마스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간 곳이 지금의 인도의 캐롤라주의 아라비아 해안에 있는 코친이라고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 코친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면 유대인들 거리가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아라비아 해안 캐롤라주의 코친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순환을 겪고는 지금의 이제 첸나이라고 하는 옛날에 마드라스라고 불리우는 그 도시까지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순교를 했다. 이게 도마의 순교 역사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은 이름이 뭐냐면 세인트 토마스, 성 도마 교회가 교회 이름 가운데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동방박사가 어쩌면은 인도에서부터 왔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3사람의 유해가
세인트 헬레나에서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제 터키죠. 성 소피아 성당으로 갔다가 다시 밀라노로 갔다가 그리고는 또 다시 지금 최종적으로 이 세 사람들의 유해가 어디 있다고 알려졌느냐 하면은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죠. 이 도시의 가장 유명한 것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폭격을 당하지 아니한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딕 양식의 성당인데 쾰른 성당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동방박사 유해를 모시고 있는 그 유골함 또는 관이 아주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쾰른 대성당 안에 있는 동방박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유골함 또는 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쾰른 대성당 혹시 가신 분들 저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쾰른을 방문하시면 반드시 대성당을 가셔야 되고 이 동방박사의 유골함을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동방박사들이 거론이 되면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왜 마태복음 기록자는 헤롯 왕을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헤롯 왕 이야기가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언제쯤 탄생하셨느냐 하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헤롯 왕은 괜히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그 태어나는 장소는 구약 성경에 특히 미가서에서 예언된 대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등장은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 왕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롯 왕이 아마도 예수님의 탄생과 1, 2년 차이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는 헤롯 왕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지 말지 하는 그런 때였다라는 평가죠. 자, 왕이 죽는다. 그럼 자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지, 누가 최고의 통치자가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예민할 때 동방박사가 쓱 방문을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물론 굉장히 아픈 상태이지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느냐. 헤롯 왕은 이전부터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서요,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른 사람입니다. 또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여를 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 가지고는 많은 건축물을, 대규모의 건축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도 왕창 부과를 하고 국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건축하는 일에 노역을 시켰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알려지기로는 헤롯은 부인이 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나는 아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아들을 죽여요.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세 군데, 네 군데로 나뉘어져 가지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곳을 방문을 했느냐? 그럴 때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제일 예민해졌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하고 그 장소를 찾았다 하는 것이죠.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발언만 뻥끗해도 생명이 위태로운 때에 동방박사들이 온 것이고 그런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현실은 지금의 이 코로나보다도 더 암울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함부로 축하할 수 없고 그런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시점에 동방박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8km 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지요. 물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될 것으로 예언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나 예수님은 깊은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계보에서 또 다윗이 태어난 고향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정도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분은 다윗 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최대의 전성기였던 그때를 통치했던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예언도 있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다윗이 탄생한 이 고향 마을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근데 동방박사들이 이것을 알았을까? 다양한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바벨론 포로기를 지냈던 그곳이 동방박사들의 근거지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을 해보면요. 거기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 있었고 물론 이제 바벨론이 더 먼저이긴 합니다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순서대로 통치를 한 땅이죠. 여기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분명히 바벨론에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이 땅에는 남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고역의 때가 지나고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이 현자인 동방박사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따라온 것이고 찾아보니까 정말로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고 그분께 예배, 엎드려 절한다는 게 예배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뻣뻣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이 한자어 자체가요,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 예수께 예배하고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당시에는 귀한 보물들이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예물들입니다. 물론 용도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 또 황금은 권위를 상징한다. 또 유향은 유향 나름대로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세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죠. 동방박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네들이 가가지고 살펴보고 찾거들라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때 헤롯은 이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 근방에 예루살렘 근방에 그때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무슨 경배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몰랐지만은 헤롯이 불안해가지고 온 신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물어보니까 그게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베들레헴 땅이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확인이 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보고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예하고 답변을 합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어딘지 몰랐는데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찾아가서 경배를 하고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듣고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렇게 성경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떠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정성껏 예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말을 들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 이게 예배 정신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 경배와 예배는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주제일교회 목사니까 대표로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듣기는 좀 부담스러운 선물이기는 해요. 여기 가까이 있는 서운동 성당 신부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주임 신부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는 선물을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뭔 줄 아십니까? 와인을 갖다 놓고 갔어요. 와인. W-I-N-E, 와인입니다. 와인. 근데 두 종류의 와인을 갖다 놓으셨는데요. 아직 제가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저 경상북도 외관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 포도를 재배하고 기도하면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미사용 와인을 만들거든요. 그게 한 병이고 사진을 좀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두 병이거든요. 좀 푸르스름한 병이 저게 마주왕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미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를 재배하고 기도하면서 짜낸 와인. 또 하나 와인이 있는데 이것은 바티칸에서 미사 때 사용하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받았다고요? 이게 한국의 마주왕 미사용 와인은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성찬용으로 만드는 이 포도주의 도수가 몇 도인지 제가 재보질 않아가지고 몰라요. 설탕만 넣어가지고 순수하게 만든 포도주를 성찬식 때 사용하잖아요. 현재 한번 그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바티칸용 이 포도주는 15%. 몇 도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15도. 한국의 마주왕 미사용 포도주는 14%. 그래도 우리끼리 1도 낮아요. 그 두 가지 종류예요. 여러분들, 이 바티칸용 미사용 그 포도주에는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비노 데 미사. 그러니까 미사용 포도주란 뜻이에요. 비노 데 미사.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 드릴 때 성찬만을 위한 포도주로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무슨 와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어야 되는 건지, 성찬식은 지금 하지를 못하니 성찬식 때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것은 화이트 와인이에요. 우리 거는 레드 와인이고, 섞으면 또 이상할 것 같고,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한 잔 정도 이렇게 좀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선물을 드려야 되나, 저 충남에 있는 한산의 소곡주라도 드려야 되나,
별 오만 잡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사용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가톨릭에서는 믿고 있어요. 저들은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 성체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고 기도를 끝낸 포도주 그대로 예수님의 피라고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미사 때 기도를 한 포도주나 성체는 밖으로 안 나옵니다. 내보내서는 안 돼요. 성당에 가보시면 재단에 붉은 등이 켜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만 성체를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은 반드시 거기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만큼도 흘려서도 안 되고 내버려서도 안 돼. 성체, 포도주는 스님이란다. 이 신부님만 마시는 거니까 신부님이 다 마시고 그 속까지 다 천으로 닦아내야 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포도주는 재배할 때 기도했지만 미사용 기도는 안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까지 온 거죠. 이 귀한 것입니다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술과 술사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예배를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저나 여러분들도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제일 천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으니 이게 은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동방박사와 같은 예배 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이런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은 막막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하고 말씀에 동방박사들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항상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